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탑 시크릿 2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 제목도 탑 시크릿 1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시크릿이란 말은 비밀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셔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하는 이 내용이 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격과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말씀 가르침에 전략을 쓰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 적혀 있는 성경책 전체가 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하여 건축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잇대어서 설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액면가 그대로 보면은 이것은 마치 건축 재료 하나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은 벽돌, 어떤 말씀은 나무 조각, 어떤 말씀은 또 이제 합판, 이렇게 이제 그 건축 자재. 그런데 이 건축 자재 하나하나 조각조각들을 다 끼워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그리고 있는 그 집, 그 말씀의 집을 설교자가 딱 지어서 성도들에게 딱 보여주고, 말씀을 깊이 쭉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의 집 안에 다 들어와 앉아 있는 이런 역사를 이제 하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 말씀의 효과다. 또 설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 줄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설교자는 말씀을 조각밖에 없는 이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이제 원래 원형이 뭐였는지를 떠올리고, 거룩한 상상도 동원하고, 또 말씀 구절과 구절 사이, 행과 행 사이를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원래 이 터가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어떤 집의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최대한 복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그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 그게 제가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들을 때 그 옛날 원래 있었던 그 말씀의 원형에 우리도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함께 은혜가 공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탑 시크릿이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저 읽었습니다. 비유는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건축 재료에 불과하고, 그리고 식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되어져서 이것을 제품,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좀 거창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속성, 특징 이런 걸 말하자면 그걸 몇 구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방대한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뿌려놓은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이루는지, 아멘입니까? 또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내용이 뭔지, 그 비밀이 뭔지, 이 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그 비밀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대목의 비유는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4가지 밭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30배로 바뀌고 60배로 바뀌고 100배로 바뀌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게 성도의 삶의 비밀이고, 성도의 삶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속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예. 복음이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그 밭에 뿌려지면 이 씨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줄기를 틔우고, 반드시 잎이 생기고, 반드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이내 곧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씨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씨는 여러분 누구도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누구의 뭐 동의나 그 누구의 어떤 그런 재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DNA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과 씨, 작은 사과 씨 안에 이미 뭐가 들었어요? 사과가 들었습니까? 아니죠.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사과 나무가 들었죠. 우리는 이 사과나무가 앞으로 쫙 올라와서 막 멋지게 쫙 막 가지를 막 이렇게 막 꼬아가면서 탁 그 자태를 막 이제 드러내고 그 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야 애초에 뿌렸던 씨앗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땅에 심을 때 씨앗과 이 나무, 그리고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면은 이건 진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개인의 삶에 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라,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이미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곧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구현모 집사님 어디에 맺혀져야 되겠어요? 내 삶에 일어나야 되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사람이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참 비밀을 들으면 굉장히 참 놀랍잖아요. 네, 저는 보시면은 예수 믿는 그냥 자연인 김기현이라는, 저는 이제 자연인인데 저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죠. 헤아릴 수 없이 지난 32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제가 받은 응답, 저만 알고 있는 응답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제가 누린 기쁨들, 행복들, 또 제가 미력하지만 복음을 나누어서 함께 기뻐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12년째 우리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공식적인 역사고, 예, 할렐루야. 이제 큰수 맑은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간증과 응답은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받은 열매와 응답과 간증은 더 많아요. 말로 못해. 예, 이내 성도님, 말로 못합니다. 예? 말로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배까지 누리고 계세요? 새별이는 몇 배까지 누리고 있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인 새별아,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게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예수 믿으면서 얼마큼 나는 이 열매를 보고 있노?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간증을 했던 안미리 자매의 저 간증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열매. 여러분들은 이거 몇 배라고 인정해 주고 싶어요? 몇 배로 인정해 줄까요? 예? 내가 볼 때는 한 2배 정도. 예, 앞으로 받을 은혜에 비하면 한 바가지 물과 같은 것이라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4가지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대한 비밀을 언급하는 것 중에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최대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열매를 맺고야만은 축복의 인생,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 이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 풍성하게 살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새 부류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행한 원인을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잖아요. 좋은 땅이 되지,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좋은 땅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까닭을 적어 놓았죠. 길가는 애초에 길가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돌밭은 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과
그 인본주의적인 발상들, 예수 믿기 전에 길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30배가 없고 60배가 없고 100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 때문이다. 돌밭의 언급을 왜 하셨습니까? 돌 때문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돌만 제거하면 이 돌밭도 뭐가 될 수 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급들은 새 부류와 다르게 좋은 땅의 부류만 괜찮아, 너는 복 받았어, 이 다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말하면서 왜 다르노? 같은 예수 믿는데 왜 다르노? 열매가 같아야지. 이걸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적어놨잖아. 돌은 뭐를 제거하면 돼? 돌을 제거하면 돼. 여러분 머리 한번 흔들어 봐요. 뭔가 덜그덕한 그럽니까? 훈련받을 때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복음과 대치되는 자신의 그 똥꼬집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개똥철학이라고. 그래서 이 똥을 빼내야 되는데 이 똥을 빼내는 작업이 뭐냐면 양육 훈련이랍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옮기자면 그분이 이걸 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조가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믿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사고와 모든 사조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모든 사상은 다 똥이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똥을 빼내. 이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아메리 자매의 간증은 무슨 간증입니까? 똥 빼나 똥을 버린, 예. 자기가 이 똥으로 똥을 버린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똥 버린 얘기 우리는 깨어내롭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똥을 왜 버렸어? 똥인지 몰랐다가 이게 똥이라고 알았으니까 작은 일만 일어나도 옛날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겁을 먹고 쉽게 불안증이 빠지고 이렇게 귀한 밭에 지금 은혜를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내가 뿌리째 들려서 또 내가 무너지진 않을까 염려 걱정 의심이 찾아오고 그렇죠. 옛날 습관이 있죠. 그런데 내 혼자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불안해도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셀이 지켜주고 부족하지만 이걸 또 목사님께 알리더니 같이 기도해서 잡아주고 그러면서 혼자 있었으면 벌써 넘어졌을 이 인생을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고 돌을 버리고 그러면서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서 이왕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으니 모두 다 네 할렐루야 모두 다 100배로 결실을 누리는 좋은 땅이 돼보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길가 그리고 돌밭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은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해 듣겠습니다. 18절로 19절까지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기는 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이렇게 한 지가 이미 이렇게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째가 되었고 또 겉으로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니까 또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아서 이미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다가 장로까지 되었다 또 셀리더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래서 말씀을 너무 많이 머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만 딱 들어도 오늘 뭐 대충 어떻게 이게 설교가 진행되겠다 오늘 몇 분짜리 설교다 이런 거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초반 3분의 1은 좀 졸다가 말미에 눈을 떠도 좋겠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미 막 너무 막 이 통밥이 빤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옆에다가 설교문을 적고 있어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럴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19절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까? 시작. 세상의 염려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면 염려를 밀어내지 못하고 염려에 함몰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염려를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 내가 받아치고 밀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담을 넘어 들어오는 염려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영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효과를 못 발휘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만나면 얼굴에 염려, 걱정, 의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본 적이 없고 변화의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길가의 삶과 똑같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삶과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이 주는, 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똑같이, 마치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믿되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믿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그대로 내가 다 문제의 삿발을 거머쥐고는 내가 잡아들여야 될 상대인 것처럼 우리 여전히 그렇게 불안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왜 그런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재물에 대한 염려들 말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라 표현했죠.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탐심이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돈 위에 서지 못하고 물질 위에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가 되어서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 신앙과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인생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가시떨기라고 표현한 이 내용이 뭘까? 도대체 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잡아매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가시떨기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 예수 믿고 좋은 기억들도 같이 많이 있지만 한켠에는 예수 믿는 연조만큼, 신앙의 연조만큼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버릇들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재물의 유혹, 그리고 끌리는 욕정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정욕에 대한 삶이거든요. 정욕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이 즐거운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술로, 유흥으로, 또 타락으로, 방황으로, 방탕한 삶으로 이 모든 것이 세상 문화는 음란도 마찬가지. 다 뭘 건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을 건드려요. 육신을 즐겁게 만들죠. 그렇죠? 육신이 즐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노? 가만히 있으면 즐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장치를 하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뭔가를 몸에 집어넣어야 몸이 즐거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 지하 노래방 가서 노래방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왜 술로 유흥으로 그렇게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까? 흥을 돋구죠, 흥을. 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안 나오면 들어간다 의샤라 의샤 하면서 말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흥을 돋구고 살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인생이 죽을 맛이니까 살리고 이게 내 속에서 살 맛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고림을 빌려서 살리고 외부로부터 이걸 막 살리고 예. 그러니까 조건부의 흥이니까 이 조건이 사라지고 술기운이 사라지면은 또 막 불안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그 개추 따라가서 많이 봤거든,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그 병따콩 그거 저 딱 떼가지고 눈에 이렇게 꽂고, 예? 담배기에 꽂고, 그래가지고 밥그릇을 등에 이런 데가 곱추 해가지고 곱추춤 막 추면서, 내가 그 어릴 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어릴 때지만 나 정말 진짜 아버지가 한번 나한테 밥그릇 들고 왔다 아닙니까? 나랑 같이 추자고. 내 어릴 때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을 재생산하려고 그랬네. 차 타고 장거리 가면은 꼭 마이크 돌리다가 내한테 와, 마이크가. 나 환장합니다, 완전히. 우리 아버지는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물항나, 뭡니까? 저고리가, 예? 왕금이 집을 짓고, 거리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우리가, 예? 찔레꽃, 붉게 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가요 무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가요 무대를 늘 보러 하고. 개추 가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질 하려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유일한 자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흥이 안 나니까, 인생이 쓴맛을 내니까 살리고 부어라 마셔라 흥을 돋구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죠. 예수를 믿어도
이게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채로 그렇게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으니까 이게 늘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마귀가 뿌리를 건들 때마다 요동하고 자빠지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한테도 늘 불안증을 주고, 그렇죠. 사역을 할 때도 믿음직한 동역자가 있고 조금 아직까지는 불안함을 주는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만 손짓하면은 뭐 사명이고 뭐고 다 놓고 금방이라도 쫓아갈 기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앞의 상황보다는 돌밭이나 길가보다는 많이 개선된 불의의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길가 인생이 아니고, 그렇죠, 적어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농부가 기경을 할 때, 밭으로 만들려고 할 때 자신의 개똥철학을 한낱 돌로 인정하고 그 돌을 맡기고 그 돌을 대부분 정리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만하면, 이런 정도만 보면 이런 형편의 밭을 향해선 농부가 기대에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그래도 있는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기대, 말씀을 들을 때 쫙 이렇게 막 은혜로운 얼굴로 말씀도 들으니까 제법 고기도 끄덕이면서 아멘도 연발하고 때로는 막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도 막 닦으면서 이러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가 볼 때는 혹하기 쉬운 사람이야, 일꾼감이네 하는 거예요. 네, 뿌리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들기 사람들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농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밭에 복음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양육을 하고 기대가 있으니까 훈련을 하며 기꺼이 지킬 것을 믿고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밭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줄기가 땅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줄기가 왜 바깥으로 나왔을까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위로 줄기가 올라왔겠죠. 그러나 문제는 말씀의 줄기, 또 신앙의 줄기만 자란 게 아니라 같은 밭에서 가시떨기도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밭의 운명은 신앙의 연수와 함께 같이 자라난 가시떨기로 인해서 결국은 결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아무리 돌도 없고 일단은 길가가 아니고 밭이 되었고 게다가 돌도 없어, 인본주의를 타파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은 보십시오. 결실, 중요한 것은 결실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뿌릴 때 농부의 기대는 뭡니까? 뿌리입니까? 줄기예요? 이파리입니까? 뭡니까? 뭘 기대하고 농부가 애를 써서 이 농작물을 가꾼 겁니까? 열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밭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반응했어요. 이 밭은 이 나무를 자라게 해서 모든 것 앞에, 농부 앞에 반응을 했는데 결국은 뭐가 없어서 결실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했던 밭인 이만큼 열매가 없는 그 결정타 때문에 더 많이 실망을 주는, 더 많이 상심을 주는 그런 밭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농부가 기대한 것은 결국 열매지, 뿌리가 얼마나 튼튼했든, 줄기가 얼마나 가능성이 많았든, 잎이 얼마나 무성하고 꽃이 얼마나 화려했다는 등의 그런 소위 신앙의 연수나 신앙적인 체험들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무성하고 또 줄기가 튼튼하고 뿌리를 내렸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고 내가 목사님하고 몇 년 됐고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우나도 가고 내가 다 해서 이거 신앙의 연수, 신앙적인 체험들, 내 훈련 몇 번이나 졸업했다, 양육반 7번 받았다 이런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씨로 하죠. 씨로, 나무로, 식물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했지만 식물에게 있어서, 이 작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거든요.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열매입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냐, 뭐 내가 뭐 했다, 저거 했다,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트로피나 기념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변화되었나? 지난날 말고 오늘 복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살아서 펄떡거리는, 오늘 화로와 같이 펄떡거리는 신앙,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란 지금껏 길러준 농부와 그리고 이 열매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수요자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8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즉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종교인들이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등 다시고 배부르고 상황이 괜찮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주님 하고 있지만 상황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흔들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곧장 예수를 놓고 신앙을 딱 놓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성도들, 그것을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가시떨기에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참 안 됐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의도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시떨기 밭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기준이 좋은 땅이라고 볼 때 이 가시떨기 밭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될 수 있어요. 또 배워줘야 돼요. 그것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성도는요 가시가 막 이빠이 됐어요. 예, 막 너 찌르고, 지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막 찌르고 막 그냥 흡입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면서 막, 예, 이런 소리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털면 다 먼지가 납니다. 우리 신앙이요, 털어보세요. 100% 복음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체적으로 막 털면은 다 세상 냄새가 납니다. 풀풀 난다고요. 우리 내면에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다 돈 사랑하고 우리 다 몸을 즐겁게 하는 이런 정도적인 삶에 대해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털면 먼지가 나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를 꺾어가야 돼요. 가시를 꺾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이 원래부터 뿌렸던 이 복음의 씨가, 복음의 줄기가 더 힘을 얻고 득세하도록 그쪽으로 더 힘을 줘야 됩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마귀가 주는 유혹들은 끊어내고 복음의 능력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단순 지속 반복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이 방법은 제자 훈련은, 양육 훈련은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들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게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예수님의 그 성도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갔던 그 원리를 저 같은 목회자는 닮아가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멀지 않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 제자들이에요. 결국은 베드로 토끼잖아요. 결국은 제자들 다 토끼잖아요. 결국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 그 자기를 찌르는 가시인 줄 알았어요. 옆에서는 막 앵기 붙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가시야 가시. 예? 요한 가시, 야고보 가시, 뭐 그 베드로는 돌이었겠죠. 돌대가리들 한쪽은 돌, 한쪽은 가시파 이래가지고 막 계속 스승 옆에 모서게 그런데도 스승이 알면서도 이 돌들, 이 막 이 가시들기들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비는 막 질질 내며 흘리면서 예수님 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했더니 그렇게 못 알아듣던 말씀의 장작 위에 기도하여 불이 떨어지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의 예언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결국은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 그 한 방을 놓고 그 한 방을 위해서 이게 지금은 계속 이렇게 못 알아듣고 속을 막 상하게 하고 스승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또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방을 놓고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견디신 겁니다. 사람 더하기 복음,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이 베드로 더하기 복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 나와 같이 순교도 겁을 내지 않는 대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하던 안미리가 이제는 안미리 겁을 내지 않는 안미리 자매가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도록, 우리 지금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또 하나 버리고 또 하나 버리고 또 가시를 꺾어내고, 우리 지금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 줄.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네 번째 부류, 좋은 땅의 사람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어서 시작.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믿습니까? 좋은 땅의 사람들, 좋은 땅의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의 열매로, 뭐로? 예수를 믿는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변화, 삶의 변화, 할렐루야. 변화된 삶의 열매로 이제껏 자기를 길러준 농부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많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필요로 하는 수많은 수요자들에게도 기쁨과 또 만족을 줄 수 있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돌아보면 이들도 처음부터 제자들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이들도 처음은 다른 부류와 똑같이 길가로부터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바로 예를 들었죠. 12제자가 바로 그 실예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언제 불렀습니까? 길가에 있을 때 불렀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길가에서 부름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 농촌에서 부름받았어요. 처음부터 타고나기를 좋은 땅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런 게 우리한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은 아이고 좋은 분 만나가지고 어딘 좋겠다. 이거 얼마나 소소한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예수 믿기 전까지 평생이 저한테 참 한이었거든요. 김길령이라고 있어요. 신천동 온정여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온정여관 밑에 계단이 쭉 42개가 있는데 계단 44개, 2개를 내려가면 거기 옆에 석가래 이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한 지붕 5가족 사는 그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 다마치기, 또 뭐 딱지치기 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구슬에 생명 걸고 딱지에 생명 걸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구슬과 딱지였을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친구가 이 김길령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집이 2층 집이에요. 어떻게 집이 2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2층에 있어. 잘 살아. 그래서 어느 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네 아이들 전체를 딱지와 다마에만 몰두하고 있던 아이들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딱 길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콜링해서 자기 집으로 다 부르심을 입게 해서 다 데려가 버렸어. 예수님처럼 다 데려가 버렸어. 나도 쫓아갔는데, 나는 안 부름받았는데 쫓아갔어. 그런데 문 앞에서 튕겼어요. 왜? 그 당시 동네에서 딱지를 제가 다 땄거든. 그 딱지를 다 딴 니는 오지 말라고. 니는 딱지나 그냥 손에 쥐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제자 삼아서 데려갔어요.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나는 그때까지 집에 안 가고 그 문 앞에 계속 있었지. 그래서 나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나 거기 혹시나 불러줄까 싶어가지고
있었다니. 그래. 나 사실은 딱지도 줄 마음이 있었다고. 문만 열어주마. 근데 그 김길령이가 다 데려갔어. 한참 있다 애들이 나오는데 막 간증을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었는 것 같아. 예? 그때 이제 애들이 내가 물어봐서 뭘 먹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줘. 길령이가 말해주지 마라 그랬대. 내 진짜 딱지 줄 테니까 뭘 먹었는지 말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한 놈, 믿음 약한 놈이 말을 했어. 그 놈이 입을 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떡볶이를 먹었다는 거야. 에이, 떡볶이 먹었냐고. 떡볶이, 이만큼 굵은 살떡볶이 먹었다는 거야. 살떡볶이. 그 당시 야부리한 거 있잖아, 왜? 포장마차 그 막 비료빵에서 팔던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굵은 가래떡같이 생긴 두꺼운 보도 못한 그 굵직한 그 떡볶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석에 막 묘사해 주는데 막, 와, 충격을 받았어요. 떡볶이가 그게. 야,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꺼운 떡볶이도 일반화되었지만 그 당시 두꺼운 떡볶이가 처음 나왔거든. 그 시절에 엄마 아버지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떡볶이를 서울에서 가져와가지고 아들 먹였는데 이 아들이 그거를 동네에 풀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여러 아이들 다 홀려가지고는. 그래 우리 동네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는데 겨울에는 구슬치기, 여름에는 딱지치기, 나름대로 시즌마다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떡볶이로, 쌀떡볶이로. 이 얘기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할렐루야. 길가에 있다가 그냥 부름받았다 이 말을 했나? 모르겠다. 예, 좀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생각나면 제가 또 이어갈게요. 쌀떡볶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네, 큰일 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래도 이 밭의 사람들은 돌을 버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버릴 줄 알았고, 그리고 농부 모르게 자신이 몰래 심어두었던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의 가시떨기를 과감하게 베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순종과 충성과 확신과 집념의 열매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순간 좋은 땅이 돼버린 이 부류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기준입니다. 이 땅은 열매를 맺는데 심지어 그냥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왜 이 땅은 그냥 나 좋을 만큼의 열매가 아니라 왜 이렇게 30배, 막 60배, 100배 막 이렇게 막 승법 번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심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득을 내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난 사람 좋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하나님 스케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믿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스케일은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오병이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을 죄다 먹이고 나서도 간신히 겨우의 은혜로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넘치고 여유가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일부러 주리를 남기셨다. 일부러 남아있는 것들이 있도록. 아멘입니까? 딱 떨어지는 계산법이 아니라 항상 차고 넘치도록. 그럼 나를 살리신 복음의 그 은혜가 이걸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신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농부에게 이 열매가 다시 돌아가서 농부가 나를 통해 나의 삶에 맺혀진 이 열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을 통해서 많은 수요자들한테 이 열매를 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미리 혼자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혜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 감사해요 이러고 그냥 이게 그냥 뭐 그렇게 말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물론 안미리는 좋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역사가 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만방에 이게 드러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되어져서 소위 이 일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날 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때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항상 남음이 있는 축복이,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걸 숨기거나 가감해서도 안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간증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역사,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는 성도가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간증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30배가) 있어야, 60배가 있어야, 100배가 있어야 전하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땅에 심겨진 그 농작물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열매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좋은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도 몇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더 따라 붙습니다. 더 따라 붙는데 이 3가지 비유는 오늘의 이 4가지 밭의 비유와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굉장한 그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그 주제로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 이 좋은 땅의 속성에 대한 부연 설명의 비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3가지 비유가 더 붙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의 비유. 또 하나는 저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또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3번째는 그 유명한 게다시 나무의 비유입니다. 게다시 나무의 비유. 이것이 따로따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할애하여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덧붙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땅을 강조하시면서 이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이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 3가지로 부연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등경 위에 등불과 같다.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올려주세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어려운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숨긴 이유가 뭐냐? 애초에 숨기려고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숨긴 이유가 뭐냐?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숨겨놨노? 드러내려고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아시겠죠? 자, 풀어드릴게. 숨긴 이유가 뭐냐? 애초부터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 숨겨놨다가 드러내면은 짠! 하고 더 놀라우니까.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감춘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 겁니다. 왜? 짠! 하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비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이면서 동시에 좋은 땅의 사람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그 효과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세상 만방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열매를, 내 내면이 막 좋아지고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나의 변화를 겸손한 척하면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숨길 필요도 없어. 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뭔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못 감춰. 냄새가 난다고. 우리 교회 저기 어떤 분이 왜 교수 말하는 교회는 이쪽 도로 저쪽 도로에 간판을 안 붙여놨다 하더라고. 이 간판을 이쪽 골목 안으로 300m 안으로 이거 왜 안 해놨냐 하더라고. 화살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복잡하더라고. 안 했어요. 행정이 복잡해. 짜다리. 나 그거 하신 분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내가 그거 알아보다가 구청에 막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차라씨 왠지 처음에 이 치우라 하면서 좀 더 해볼까 싶었는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더라고. 저들이 찾아와야지. 이만큼 소문이 남아. 이거를 못 들은 게 이상하지. 저 변방에서 변방의 무소리 둥 둥 둥 값없이 돈 없이 그저 오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 이런 공동체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지금 12년째 내고 있는데 이 소문을 이 소문 듣고 할렐루야. 지인 따라 소문 듣고 막 이런 은채 갖고 막 이런 막 할렐루야. 아직도 그 소문 못 들었어요? 이거 안 나타내도 돼요.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심겨진 씨, 복음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뿌려서 심어놓은 씨, 이 복음은 반드시 세상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지향한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나 자신에게 그냥 나 자신만 주목하게 만들지 않고, 신앙은 자라면서, 복음은 자라면서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가족을, 가문을, 민족을, 열방을, 이웃을, 복음 없는 불신자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이 할렐루야 반드시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30배가 되었는데 바깥에 안 들키겠어요? 60배가 나타나고 열매가 100배로 나타났는데, 이 변화가 100배로 나타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들켰어. 이미 들켰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건강하게 될수록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셀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 죽는 교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성도,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셀,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지향해야 돼요. 끊임없이 분간을 지향해야 됩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좋은 땅은 그렇습니다. 돌밭은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내. 돌 때문에. 가시떨기요? 가시떨기가 다 감탄나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네. 제가 교주일 앞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인사할 때 이렇게 악수 한번 딱 해보면 대단합니다. 딱 드러나게 돼 있어.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와 있고 막 시커매가지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기분덕거리고 이렇게 하고, 예? 쭈삣쭈삣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족해도 괜찮아. 다 우리가, 제가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우리 중에 얼만큼 천사가 있고 우리 중에 얼만큼 악마가 있어요. 다 부족한 채로 주님 은혜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부족하면 도움을 구하고 또 좀 넉넉하면 나누어 주고, 참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좋은 땅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또 이어지는 또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27절로 29절 말씀, 마찬가지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알지 못해. 뭐 제대로 막
몰라? 우리가 펜잘, 개보리 묵으면은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약을 다, 성분을 다 분석해서 알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녹아져서 몇 분 만에 녹아져서 혈액이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침투에 들어가서 어떻게 낫게 하고 약국 차리지. 우리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 약의 성분을 알고 이런 지식을 논리적으로 알 때 약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냥 잡사. 그냥 이 약 잡숴봐. 애들은 가라. 잡숴봐. 잡수면 돼. 약을 잡수면 이 약이 지가 알아서 다 나사요. 그건 약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을 털어넣으면 돼. 성분 몰라도 돼. 알 것도 없어요. 털어넣으면 돼. 약이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병든 자, 아픈 자, 마음 상한 자, 이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20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배는 뭡니까? 한 명의 설교자가 단상해서 한 번의 설교를 던지잖아요. 한 입으로 한 분의 사람이 한마디의 설교를 던지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 따라 말씀이 역사하고 작용하고 회복시키잖아요. 심지어 설교자가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들의 삶을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무지히 다 몰라, 일일이 몰라.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또 알기를 바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라. 이 인격이신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경과가 같이 예리하여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깊이를 찔러 쪼개고 심장과 폐부를 밝히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서 회복시켜 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씨가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자라는 씨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신앙은 아시겠지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도 실력 좋은 사람부터 줄을 서죠. 세상도 실력 좋은 사람부터 줄을 서는데 신앙도 그런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으로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할렐루야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이 하는 것이거든.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있죠.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겨자씨 한 날과 같으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심길 때 처음 이 씨앗이 심길 때에는 작은 것이로 돼. 특별히 예수님 비유 속에서 그냥 다른 씨가 아니라 그 씨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겨자씨를 말씀하시죠. 겨자씨가 실제로 어떤 식물의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씨로 있을 때는 이게 뭔진가 싶을 정도로 티끌 같은 씨, 바로 겨자씨입니다. 씨 중에서는 씨로 치면은 제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씨가리 씨도 아닙니다. 이게 씨인가 싶은 훅 불면 사라지는. 그런데 이 씨의 비밀이 뭐냐면 땅을 만났다 그러면 끝납니다. 땅에 부러졌다 끝나고 네 그냥 끝내봅니다. 이 씨가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32절 말씀에 심긴 후에는 이걸 구분하죠. 31절 말씀에 심길 때에는 32절 말씀에 심긴 후에는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의 속성이라. 좋은 땅에 이 씨가 이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과 은혜를 주고자 하는 성령님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만났다. 끝난 겁니다. 예.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무에 불을 지펴보면은 생짜배기 나무에 불이 잘 붙습니까? 바삭 마른 물기 없는 나무가 불이 잘 붙습니까? 후자죠, 후자. 생기가 있고, 예? 아직까지도 막 혈기가 살아있고, 지 생각이 살아있고, 이런 나무는 불이 안 붙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나무. 인생도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어떤 사고를 만났죠. 어떤 사건을 만났죠. 어떤 상황을 만났죠. 졸지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져 버렸어요. 자기 잘난 맛이 다 빠져버렸어요. 물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되었고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불을 붙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만큼 좋은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어요. 낙타가 바늘 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생자배기 나무와 같이 등 다치고 배불러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죽어도 천국 가야죠 하는데 천국 필요 없어. 지금 살아서 이제 이 세상이 천국인데 이번에 집을 새로 막 장만해갖고 잘 꾸며놔가 집이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가 그게 뭐 하나도 미련이 없어.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상황과 어떤 일로 인해서 극도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궁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전에는 신앙이나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딱 들려주니까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한테는 익숙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흘러 넘치는 복음,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헤엄치며 우리한테는 넘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넘치는 복음에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이걸 나누니까 이 한 조각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역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살지요. 새삼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러니까 심겨진 시기 전과 심긴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 이렇게 극도로 목마른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때 보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입니다. 얼굴이 잘생겼고 부러울 게 없고, 예? 얼굴빛이 환하고 자아상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예수님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묘사합니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바라봤을 때 메시아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만큼 외모가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우리 요즘에 선구사에 그려놓은 예수님 그림이 얼마나 조각 같은 미남으로 그려놓았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딱 드러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역시 다르네, 한 끗 다르네, 이게 아니었거든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하는 친구가 우리는 30년 동안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렇죠. 왜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 것으로 메시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왔습니까? 목사님이 좀 젊어서 왔습니까? 물론 인물이 괜찮지만 인물 보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실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승부하고 이래야 된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 심겨졌다 하면 끝나봅니다. 복음이 탁 틀어지잖아요. 씨를 딱 뿌리는데 이 씨에서 뿌리가 탁 나와서 쫙 밑으로 막 대지를 파고 들어가지. 대지를 땅을 막 파고 들어가, 뿌리가 파고 들어가면서 안 뽑히려고 막 파고 들어가서 어떤
뿌리를 보니까 이 뿌리가, 나무 뿌리가 큰 바위를, 배랑 끝에 큰 바위를 막 이 뿌리 전체가 뒤집어서 가지고 뿌리를 안고 있어. 예.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줄기인데 파들어가면 파들어가고 디비면 디빌수록 호미로 쑤시면 쑤실수록 끝도 없어 뿌리가. 나중에 보니까 막 바위 큰 걸 이 뿌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와, 지독했다 지독해. 이 강력한 생명력으로 대지를 움켜쥐고는, 그리고는 위로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것을 딱 생각하니까, 이걸 기대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합니까? 뿌리 작업을 하죠. 뿌리 작업을. 대나무 보십시오. 5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30cm 애초에 딱 자라고 죽순이 자라고는 5년 동안 성장 멈춥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죽순 죽었다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안 자라니까. 32cm. 5년 동안 안 자라. 아무리 양분을 쏟아부어도 32cm 안 자라. 근데 5년이 딱 지난 어느 한순간 한 달 동안 평생 자랄 만큼의 높이로 자랍니다. 하루에 한 마디 반씩 쭉쭉쭉쭉 올라가죠. 할렐루야. 한 달 만에 평생 자랄 높이만큼 올라. 그럼 그동안 뭐 했노? 5년 동안 뭐 했노? 대나무가 말합니다. 뿌리 작업했다 와. 천하의 미물도 내가 높이 솟구쳐 올라가려는 소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도, 그렇지, 높이 올라가면 어떤 저항을 받아요? 그렇죠. 가지가 높을수록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인물값 한다고. 그러니까 이 천하의 미물도 내가 높이 솟아오르겠다는 소망을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도 이 줄기가 안 꺾일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뿌리 작업을. 뿌리. 그래서 대나무 뿌리를 보면은 대나무 뿌리가 땅 밑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전체 대나무 밑에 위에 올라온 대나무들이 뿌리가 같아 한 개. 전부 다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언제 한번 아내랑 같이 담양을 가봤어요. 담양을. 대나무의 고장 담양. 그 대나무 테마랜드를 가봤죠. 거기 전설의 고향도 옛날 찍었던 동네입니다. 대나무 뿌리가 땅 전체 대나무 뿌리 막 땅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이게 다 한 족속이라 한 족속. 대나무. 역시 예화가 맞는 예화구나 싶더라고요. 강력한 뿌리.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로 성장하고 싶다면, 변화되고 싶다면 기꺼이 돌 정도는 버리죠. 기꺼이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죠. 나중에 세상과 접해서 유혹받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아 와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세상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뒤에 있는 세 가지 부연으로 붙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결국은 좋은 땅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아까도 말했지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사모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그 복음이 떨어졌을 때,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그게 기회인 줄 알고 그때 기도하면서 돌을 버리고 또 가시떨기를 내어버리고 기꺼이 주님께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 갈 때 순응하에 따라가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땅이 되어봅시다. 예. 복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신은 잘못이 없어. 결국 보세요. 뭐가 문제였어요? 밭이 문제잖아요.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미안합니다만 이 말씀에 이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잘못이 없습니다. 진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비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 부수고 다시 돌아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서 겨자나무처럼 크게 또 저절로 자라고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